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참부모님이 탄생하신 시대적 배경과 가계,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신 후 공생의 출발을 위한 참아버님의 심신훈련과 진리 규명의 노정은 어떠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의 종말 시대에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갖고 오느냐? 참부모의 자격을 갖고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정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참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오실까요? 앞선 강의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가 활동하기 위한 내외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터전 위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이 성탄하신 시대적 배경과 환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경천 애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 등 하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이념을 가진 선민 국가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반도에 재림 주님의 탄생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오셨고, 사탄은 이러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제강점을 통해 한민족을 비참하게 억압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말살하며 한국을 비참하게 억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의 역사를 가진 한국을 재림 메시아를 위한 제3의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신 1920년 전후는 시대적 혼란상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정세가 혼란한 시기였고,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로 나라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일시적으로나마 독립을 쟁취했다는 조건이 되었고, 유관순 열사가 국가를 대표한 해와의 입장에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주관권 아래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위에 참 아버님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부터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참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정주는 정할 정자에 고을 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고을이라는 의미가 있고, 상사리는 하늘을 흠모하며 공경하는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시대적 조건과 환경이 있듯이 메시아가 탄생해 잘 성장하기 위한 가정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부친 문경유 충부님과 모친 김경계 충무님 사이에서 6남 7녀 중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가문은 대대로 나라와 이웃을 위하는 전통을 이어나왔습니다. 참아버님의 조부이신 문치국 할아버지는 식구들 먹을 밥은 없어도 남을 먼저 먹였으며, 종조부이신 문윤국 선생은 일가의 큰 재산을 임시정부의 군 자금으로 송금하고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에 관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김경계 충무님은 참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적 삶을 사시며 모자협조의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문용수 대형님은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응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예수님을 보아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을 복귀하는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린 시절 자연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자연에서 뛰어놀던 수많은 일화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읽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마치 에덴 동산의 어린 아담처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모든 것은 쌍쌍으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우셨다고 하죠. 그 옛날 참 아버님은 어떤 소년이셨을까요? 하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성품과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 참아버님께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 죽으면 그 어미를 생각하며 울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 쌀을 훔쳐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잘못한 녀석이 이기는 싸움은 반드시 대신 맞서 싸우며 옳고 그름은 사생결단에 가려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7세부터 16세까지 서당에서 공부하시며 한문 분야의 기본 서적을 섭렵하시고 유학의 근본을 깨치셨습니다. 정주 보통학교에 다니실 때는 180여 쪽짜리 책을 하룻밤에 외우실 만큼 뛰어난 집중력과 암기력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따지 않고는 살지 않기로 칼을 꽂고 결심하실 정도로 학업에 대한 꿈과 열정이 많은 소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머무는 곳에는 사탄의 참소와 탕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기 참 아버님은 이러한 천진난만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15세, 16세 무렵까지 3대에 걸쳐 집안의 차자들이 객사하거나 1년 동안 13명의 형제자매 중 5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레를 뽑아 장독에 쌓아둔 실타래가 아침이면 집 뒤에 높다란 나무를 거쳐 윗마을 나무에까지 감겨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둘째 누님과 대형님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시련은 결과적으로 참아버님의 가족을 기독교로 인도했고 청소년기였던 참아버님 스스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민족의 비참상과 가정의 시련을 보며 참 아버님은 삶과 죽음,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주로 생가 뒤편의 낮은 야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하늘과 담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후 우리 생명은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등을 질문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고자 몸부림치셨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로 하늘의 인침을 받은 본인 부부는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나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천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는 하늘의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6세가 되시던 해인 1935년 4월 17일 새벽, 오랜 시간 산중 기도 끝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은 인류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구해 한많은 하나님을 해병시켜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그저 평범한 개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할 재림 메시아임을 자각하신 참 아버님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세 어린 소년이셨던 참 아버님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끌어안으며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길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하십니다. 이 시기 참 아버님의 깊은 고민과 결의의 일단은 16세경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메시아 자각 이후 참 아버님은 학창시절 고행에 가까운 훈련을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심화시키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집에서 보내온 학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스스로 벌어 충당하셨습니다. 걸어서 통학하시며 아낀 교통비는 모두 적선하고 한강다리 밑에 빈민구를 들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험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경성 상공실무학교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시절에는 명수대 새예수교회에 다니시며 하늘과 깊이 교통하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주일 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져 참담한 현실 상황이 지속되자 참 아버님은 적국을 바로 알아야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1941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일본 유학 시절 하셨던 일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여러 서적을 탐독하시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놓고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시며 진리 말씀 구명에 열중하셨습니다. 둘째, 우주주간 발하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표를 정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락을 다 경험하시며 모진 심신훈련을 하셨습니다. 셋째, 유학 시절 내내 한인 유학생회 항일운동 주동자로서 지하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43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일본 학교의 학사 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참 아버님도 1943년 9월 30일 조기 졸업 후 귀국하시게 됩니다. 귀국 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용산에 있던 가시마구미 경성지점 정기부에 의무 취업하셨습니다. 1944년 10월경 흑석동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십니다. 유학 시절 항일 지하운동을 벌인 혐의로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 5개월간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역사적인 원한의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시마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적으로는 하늘이 준비한 섭리기대를 찾아 전국의 유명한 목사, 부흥사, 신령교단과 접촉하시며 그들의 영적 위치를 점검하셨습니다. 신사 참배 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대신하여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신령 집단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 예수교회를 열고 기독교 영적 부흥운동에 기여한 이용도 목사의 섭리적 사명을 대신한 세례 요한격의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씨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김백문 씨의 사명 실패로 좌절되면서 남한의 섭리적 기대를 찾지 못하시고 북한으로 섭리 무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메시아 자각 이후 약 10년간 천리를 밝히고 인격을 완비하기 위해 내적 준비 노정을 걸으십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안위는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인류, 세계를 위한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묵묵히 공성의 출발의 날을 준비하는 노정을 완료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늘 부모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참 부모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치열하셨던 참 아버님의 섭리적 준비 시절을 보셨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노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류의 참 어머님 탄생과 섭리적 준비 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태어나시던 1943년은 일본이 아시아 침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을 가혹하게 압박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애국적이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신령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참 어머님을 하늘 신부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해방 전 한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 아래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한 많은 신령단체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서쪽으로는 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화형 인물 김성도, 마리아형 인물 허호빈, 안나형 인물 박을용이 있었고, 동쪽에서는 원산을 중심 삼고 아담형 백남주, 예수형 이용도가 활동했으며, 이남에서 세례 요한형인 김백문을 중심으로 신령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중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아담 해와가 음란으로 타락했으며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국 땅에 온다는 것을 계시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허호빈의 복중교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입을 옷의 치수까지 재어가며 옷과 침구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던 교단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모친 홍순의 대모님은 장로교를 다니던 중 조원모 모친을 통해 이들 신령교단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3대에 걸쳐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령교단에서 정성을 쌓은 기대 위에 참 어머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대모님은 이용도의 새예수교회, 김성도의 성주교, 허호빈의 복중교를 거치셨고 참 어머님을 이들 교단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부친 한승은 대부님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슬하의 외동 따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평안남도 안주군은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정주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안주는 한자의 뜻대로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고을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신 한승훈 대부님은 참 어머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푸른 소나무 수림이 울창한 가운데 맑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화동하는 모습을 몽시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조남을 학자라고 짓게 됐다고 합니다. 집 뒤에는 야산이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뒷뜰에는 식구들이 먹기 위해 재배하던 옥수수밭이 있었다. 대모님은 예수교와 성주교를 거치면서 9년간의 기도 정성과 기다림 끝에 참 어머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탄생 전후에는 많은 영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할머니가 대모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잘 양육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모님은 혼인 직후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라는 몽시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을 해산한 후에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두면 장차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지금 이 아이를 죽이시오 라며 해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3대에 걸쳐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온 가문에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신부로서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료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의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애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참 아버님은 신부 기반을 대표한 여성이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조건은 사탄 세계의 참소를 넘어설 수 있는 혈통적 내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류 여성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세워져 참 어머니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3대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 목에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 참 어머님에 이르는 3대 동료를 두심으로써 하늘편으로 성별해 나오셨습니다. 3대 동료의 정성기대를 출발하신 조원모 외할머니의 조상 가운데 조안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조안준 할아버지는 중국 사신이 오가는 달래강에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큰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엽전 서푼으로 집신을 신으셨는데 이것이 조건에 걸려 몽씨에 천자를 보낼 집안이었는데 공주를 보낸다는 계시를 받고 일어나 보니 달래간 언덕 위에 돌미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어린 시절 달래강 돌미륵을 회상하실 정도로 이 이야기는 정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가문의 전통 가운데 3대 동료의 정성기대가 출발한 것입니다.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신령교단인 새예수교회와 성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메시아 현현을 준비하는 지극한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머님을 낳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성탄하신 이듬해인 1944년,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허호빈의 복중교와 연결되셨습니다. 그 시절 몽씨를 통해 참 아버님을 2차례 뵙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님이 6살 되던 해에는 복중교의 허호빈 씨 모친이 참 어머님을 하늘의 신부가 되실 뿐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령 역사의 정성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께로 승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이 극심해진 1948년,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참 어머님이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남하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평양이 에덴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양의 에덴궁이 된다고 믿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에 오게 되었느냐? 외삼촌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남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딸이었던 대모님과 외손녀인 나를 데리고 남한에 내려온 것입니다. 남한 오정 중에도 세 분은 재림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담아 길 위에서 세배 경배와 기도의 정성을 올리셨습니다. 남한 오정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참 어머님은 항상 하늘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머님 일행이 어렵게 38선을 막 넘으셨을 때 남한 군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사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갑자기 남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군인들은 총부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남하 후 세 분은 외삼촌이신 홍순정 씨를 만나 서울 효창동에 거주하신 지 2년 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란길에 홍순정 씨가 참 어머님과 조원모 할머니를 군용차에 태우고 한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급히 내리라고 해서 모두 내려 엎드렸는데 그 순간 다리가 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남하 후 1950년 서울 효창 초등학교에 입학하셨지만 6.25 전쟁의 전개 상황과
참어머님을 정결하게 양육하려는 대모님의 뜻에 의해 대구와 제주도, 춘천으로 이사를 다니셨으며 1956년 춘천 봉희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어 서울의 성정여자중학교, 현 선정여중에 입학하여 1959년 졸업하셨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삼촌 홍순정 씨 식구들과 함께 도남동과 신당동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성정여자중학교 졸업 후에는 전쟁고아와 부상자를 치유하겠다는 꿈을 안고 오늘날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신인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학창시절 머리가 비상하셨고 특히 예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대모님은 군계 일학과 같은 참 어머님이 엄격한 보호 아래 수도녀와 같이 정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의 봉희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매우 정숙하고 친절하며 어딘지 고상한 태도가 보인다라고 기록돼 있으며 졸업하실 때는 우등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성정여자중학교에서 한때 운영위원장으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그 이면에 좌중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다니는 것이나 운동은 피하면서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남자를 보기만 해도 무언가 쑥스럽고 순수성을 잃는 것 같이 느껴져 남자들을 바라보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조차 회피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참 어머님이 대모님을 통해 신령교단과 연결되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교단과의 인연은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과도 만나실 수 있었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 오묘한 하늘의 섭리를 대모님의 입교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주교의 김성도 씨는 유언을 통해 장남 정석천 씨에게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교회가 나타난다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정석천 씨는 누님 정석원 씨와 함께 그 참된 교회를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누나인 정석원 씨는 부산교회를 소개받아 내려갔고 이후 누나의 연락을 받은 정석천 씨는 대구교회에서 일주일간 원리 강의를 들은 후 1955년 6월 입교했습니다. 1955년 11월경 춘천에 계시던 대모님은 정석천 씨로부터 성주교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구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빨리 와서 들으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대구로 갈 때 대모님은 특별한 몽시를 받으십니다. 하얀 용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면서 헤엄쳐 대모님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셨습니다. 대모님께서 대구에 도착하셨을 때는 참아버님께서 이미 서울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설렘과 그동안 찾아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 가운데 서울로 떠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 다시 한번 몽시에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황금용 한 쌍이 서울 쪽을 향해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모님은 속으로 대구로 올 때는 하얀 용이 보이더니 대구를 떠나려 하니 황금용 한 쌍이 보이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청파동 전 본부교회에서 참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역시 놀랍게도 그분은 복중교 시절 2번의 몽시에서 배웠던 바로 그 모습,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홍순회 대모님의 입교는 곧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모님은 참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직후 만 13세 때인 1956년 3월 초 춘천에 계시던 참 어머님을 청파동 교회로 인도해 참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각자의 성장과 책임 분담 과정을 밟고 있던 인류의 독생자와 독생녀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공손한 경배를 받으시고 나서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모님이 딸이라고 대답해 올렸더니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라고 물으신 후 눈을 감고 명상하시며 속삭이듯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한학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자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이나 반복하시며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언행을 유심히 주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어머님께서는 그러한 시선에도 부끄러운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조용히 계시곤 했다고 합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이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본부교회를 나올 때 언제나 한 길로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 여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바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셨습니다. 외모가 미인이라서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못났어, 잘났어. 아니 저 서양 뭐 어디 독일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프랑스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지, 영국 가도 미인이라고 하고 말이야, 아프리카는 더더욱이나 뭐 미국 가도 전부 다 미인이라 가지고 나보고 언제나 해피에스트 맨이라고, 해피에스트 허스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 잘났어, 못났어? 얼굴이 잘났나? 얼굴도 잘났지만 마음씨도 잘났어.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신부의 역사로서 한국의 신령운동으로 연결됐고, 이는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은 성탄 이후 온갖 어려운 환경을 거쳐오셨지만 하늘이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살아온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의 정성 기반 위에 독생자이신 참 아버님을 만나셨습니다. 양이분이 성혼식을 올리심으로써 드디어 지상의 인류 역사 최초로 참 부모가 현현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